덥죠, 그죠? 덥죠? 조금 있다가 제가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옷 입었어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6주 동안의 기부스를 풀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물리치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손목이 처음에는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아프기만 하고 지금도 아직도 부어 있는데 풀게 되면은 한동안 또 부어서 잘 못 쓴다고 조심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넥타이 매봤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넥타이도 매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곁에서 돕는 그 돕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즐겁게 소통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들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천지를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왕들이 왕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써 죄와 저주의 늪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청결했던 사람의 영혼과 믿음은, 마음은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죄의 문화였고 저주의 문화였습니다. 그 죄와 저주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인격은 날로 피폐해지고 날로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많이 배우고 지위와 신분이 높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사람은요, 배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안 바뀌어져요. 만약에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으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힘은 없어질 수 있어도 속에,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더러운 성질은 안 바뀌어요. 그건 힘이 없어서 바뀐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야 아름답거든요.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괜찮아야 겉도 괜찮은 거예요. 속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 사상에 물들어서 더러운 인격이 형성되어 감으로써 자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가만히 와서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야.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막 어떤 사람 막 몸을 뒤틀립니다. 처음 와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말은 천사의 언어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세속의 언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언어를 쓰다가 말씀 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아멘 하면 꿀떡같이 잘하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럽니다. 이 벽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벽이 무엇입니까? 죄의 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피폐해져 감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욕적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이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도 사랑하시고 내려갈 때도 사랑하시고요. 못된 짓 나쁜 짓만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어둡고 침침한 밤하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요. 내가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헤매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세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길을 전부 다 죄악의 늪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줄이야, 그게 젖줄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거 딱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는 마귀의 쇠사슬을 십자가로 부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에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여전히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죄와 저주와 마귀의 쇠사슬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상태가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치지 못한 죄성이 있고요. 나쁜 기질이 있고요. 못된 성품과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자괴감에 빠져요. 예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인격과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까지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어요. 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이루어간다면 포기될 거예요. 우리 포기하기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꾸역꾸역 올라가요. 우리 U20 팀이 올라가듯이
꼭 조별 예선에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16강 올라가더니 8강 올라가더니 4강 올라가더니 결승까지 올라갔네.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결승에서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 분석을 경기를 좀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졌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넣은 건 골이 안 되고 걔네들이 넣은 건 골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요? 골키터는요,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잘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꾸역꾸역 올라가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졸립더라도 눈 크게 뜨시고 꾸역꾸역 말씀 들어보세요. 억지로라도 말씀 들어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구레네 총구석에서 왔어요. 북아프리카의 조그만 도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재수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지기 싫었어요. 근데 로마의 군병이 시키면 모든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은 무조건 실행에 옮겨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너 지킬래 안 지킬래? 너 만약에 십자가를 질래 안 질래? 로마 군병이 물어봤다면 구레네 시몬은 당연히 노죠. 근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나요. 그 십자가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이프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나온 루퍼의 어머니였고 루퍼라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삶, 제일 큰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말고 나하고 똑같은, 내가 A라고 하면 A 다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B라면 B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식을 A 다시로 만들고 B 다시로 만들고 C 다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억지로 따라오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때로는요, 억지로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DNA가 있어요. 무슨 DNA가 있을까요? 예수입니다. 우리의 DNA, 우리의 염색체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염색체가 돼서 눈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염색체,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위와 장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시죠.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DNA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나를 빚어줄 때 내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도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아담의 인격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작품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평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나의 행복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요. 내가 지지리도 못나게 생겨서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 안에 DNA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DNA인데 그 예수님의 DNA를 받으면요 행복이 이식이 돼요.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 걱정 없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삶이에요. 그러니 죄사함이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을 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이 믿다가 왜 타락하고 실족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을 만났을까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못 떠납니다. 시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명호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교리적으로 그것은 맞는데요. 예,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데, 예,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데, 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때깔이 달라지고요, 다 달라집니다. 속이 달라지고요, 겉이 달라지고요, 행하는 게 달라지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되고요, 선한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한다면 목사님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교회를 하면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다면 이미 구원받았어. 해이해집니다. 안일에 빠집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고 교회가 운영되지 못할 때에 나 역시도 사람인지라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일어났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신학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구원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까지 포함시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대로 간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교인이 행복해지더랍니다. 행복하더랍니다. 왜 교인들이 온 교인이 행복할까요? 목적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이 따라오더랍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감사. 해보셨나요? 해보지 않았으면 몰라요. 이 세계는, 이 신앙의 영적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바른 믿음으로만 누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못 누려요. 학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되셨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학자였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10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돼서 나중에 부통령의 자리까지 에이브럼 링컨하고 러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의 자리까지 올릅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다시 선거가 딱 치러지는 순간에 상대방이 앤드류 존슨을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만약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학자가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십니까? 그리고 연설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강단에 섰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말대로 무학자가 맞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저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다니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중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나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미국인들이요, 나와 함께 새로운 미국을, 이 위기를 타파하면서 미국을 건설해 보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미국을.
그분이 푼돈 가지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러시아가 땅을 치고요. 구소련이 땅을 치던 그 알래스카. 아주 헐값에 팔아넘겼던 그 알래스카. 그걸 사들이는 지혜를 얻었던 분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생 성분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딱 섰을 때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 승리가 있고 바른 믿음 안에 행복이 있어요. 바른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바른 믿음 안에 영향력이라는 것이 행사가 되어지고 바른 믿음 안에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닮아가야 될 사람이야 외친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오염된 죄의 인격은 사라져요. 여전히 죄의 인격이, 오염된 더러운 인격이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만 따라 살게 되면은요, 내 못된 기질은 서서히 죽어가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리의 롤 모델은 손영환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손영환 목사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써 한국교회에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죽었는데 그의 믿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20살 때가 21살 때 읽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분의 꿈은 문둥병자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나도 아프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여수의 향원에서. 이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죽였던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던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문둥병자들의 몸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그분은. 저는 가까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어린 시절에.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름날 장례식에서 시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 똑같습니다. 문둥병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와, 저는요 진짜 어린 시절이지만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 동신이의 장례식에서.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와석 종신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죽는 것을 와석 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8가지의 진리와 신애가 뭘까요?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애를 찾아가는 기쁜 마음, 또한 여유로운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9가지 손 목사님의 감사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의 후임으로 애양원교회를 담임하신 분이 이광일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30년 넘게 여수 애양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애양원교회를 부임한 후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손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감히 목사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도 나의 꿈은 손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손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세례받은 모든 분들에게 틈만 나면 손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말과 떠나서 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묻는 그 말에 금방 그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도사 때 부임하셔서 목회하시던 중에 틈만 나면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전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나병에 걸렸나 봐. 우리들은 며칠 울다가 하루는 손영환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 못쓸병에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묻는 교인들의 질문에 손 목사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그 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병이 생겼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게요? 예, 내가 살아있어서요. 네? 내가 살아있어서요. 날만 새면, 해만 뜨면 죽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기. 나를 죽이느라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손영환 목사님의 믿음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손영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에게 이광일 목사님이 또 물어봤답니다. 손 목사님을 볼 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분은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꼭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꼭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았으니까요. 사실 손영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다가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꿈은 딱 한 가지였던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았어요.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목적도, 금식하는 목적도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한 평생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손 목사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신자였고 너무나도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손 목사님이 대단해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문드러진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좋으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그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성숙시켰던 것이고, 그에게 승리와 영광과 행복과 영향력과 능력과 지혜의 보물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차여 내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우리는 살다 보면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의 여건을 보면은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패하는 삶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몹쓰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주님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든 인생으로 내몰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이거든요. 빛나는 미래가 나타나거든요. 행복이란 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핵심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과거 완료형처럼 보여집니다. 대과거처럼 보여집니다. 지나간 거,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의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 못 박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못자국 때문에, 그 창자국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만져보지 못한 사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사실을 피부적으로 마음속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까지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그늘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못 박힐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내가 죽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복숭아밭에서 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은요, 기존 복숭아 나무에다가, 돌 복숭아 나무입니다, 맛 좋은 복숭아 가지난 눈을 접붙이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접붙이기를 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었던 돌, 복숭아 나무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립니다. 거기 순이 나지 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어줬던, 이식시켰던 참 복숭아 나무 가지만 계속 키워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커다란 줄기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름답고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열매가 7월 달부터 딱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숭아는요, 한 2주, 3주 지나면 끝나버려요, 수확이.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요,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못난 걸 찾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죄인이 아닌가 기인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몰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보는 건데 주님을 통해서 2단계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필요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에너지를 주세요.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새로운 성품을 이식시켜 주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량한 목사님과 같이 날마다 내 죄성과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것에서 떠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바치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는 보물단지가 들어있어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많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인격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에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에 따라서 이것을 믿음의 지수라고 말하는데,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 지수가 도출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 지수가 높아질 것이며 놀라운 영향력을 가만히 있어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눈부신 미래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뭐가 제일 행복인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기쁨인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능력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을 끔찍하게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머지않아 또 환난이 옵니다. 환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삶의 어려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죽이세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못된 인격. 그걸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요,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승리예요.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 승리예요. 그 성품을 바꾸는 것이 승리라니까요. 그러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맛보게 된다니까요. 최고의 행복은 뭘 소유했을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었을 때 찾아오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씩이나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돌아가세요. 오후 시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호세아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찬송 부르시면서